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기를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20절로 가면 이 말씀은 어디서 했느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보통 초막절이 끝났잖아요. 초막절이 끝나면 보통 이제 7일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8일 이렇게 쭉 지나는데 어제 말씀이 8일째였던 때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하고 백성들이 가기는 갔지만 다 간 건 아니라고요. 일부에 돌아가고 또 일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시 나온 거예요. 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는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가슴에 이 심령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아요. 이렇게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계속 생명의 복음 전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안 믿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율법만 있고 율법.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도 시험하고 사람들도 시험하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요.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의 꼬투리를 잡는 것은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습니다. 또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렇게 갔을 때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거기 5절 모세는 율법 그 줄거놓고 신명기 22장 22절이에요. 거기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남자고 여자고 둘 다 사형에 처하라. 무슨 사형에 처하느냐? 돌로 쳐 죽여, 돌로. 네, 남자도 돌로 쳐 죽이고 여자도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함께 쓰셨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여기 줄거놓고요. 왜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나? 돌로 치라고. 신명기 22장 22절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다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그러니까 로마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법적으로 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법을 어기자 예수님도 사회법을 지키셨어요. 이번 주일날 크리스천과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국가의 법을 존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의 법도 존중하시더라고요. 로마의 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법적으로 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이렇게 치라 말씀하지 않고 땅에 쓰시는 거잖아요. 땅에 쓰십니다. 저희가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너희 중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듣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거기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묻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이 꼬투리를 잡아서 어쨌든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넘겨뜨려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을 돌로 치세요. 여러분 중에 거기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거기 서기관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중에 만일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어떤 돌이든지 쳐서 이 여자를 율법대로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기 보면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따르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건 뭘 말씀할까요? 거기 보면 9절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여자를 마음껏 돌로 쳐라. 그 말씀에 아무도 자신이 없어요. 저희 중에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9절 줄거놓고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인간의 죄성을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죄하지만 정죄하는 우리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한 그 비판으로 내가 그 비판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느냐.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너의 눈에는, 내 눈에는 큰 들보란 말은요, 통나무예요, 통나무. 내 눈에는 통나무가 있는데, 그 말은 너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작은 그 풋박, 작은 먼지를 빼려고 하느냐. 그 말씀하기를 7.5절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래. 우리가 누군가를 찾고 트집을 잡고 누군가를 찾고 흠을 잡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맹인이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거 똑같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다 쳐라 마음껏.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모두가 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트집을 잡고 흠을 잡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이 10절에 보면요. 그때 이제 무리들이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질질질 끌고 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둘러쓴 무리의 중앙에 그 여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갔어요. 뒷걸음쳐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또 누구 있니?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을 얼마나,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여인에게 책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너는 간음을 하다가 이렇게 잡혀왔냐고.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있냐? 예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그 여인에게 안심을 주시려고 물으신 거예요. 누가 또 있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사이에 그 여인과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성이 먼저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제가 볼 때 그것은 점수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것은요, 인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능력 좀 받았다고 막 말하고 그것도 인성이 안 된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인격적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 오는 것을 그렇게 감사한 줄 모르더라고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담임 목사가 인격적인가, 맞나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네, 요즘에요.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어요. 응? 사람들에게 질질질 끌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보세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께서 막 그 여인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죠. 어쩌다가 간음을 했습니까? 누구와 간음을 했습니까? 그런 과거를 묻지를 않으세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그 여인에게 안심을 주면서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서 다시는 새로운 기회를, 과거는 묻지 말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참 안 좋은 습성이 있어요. 좋은 것도 많은데 사람이 10개를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다는 거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매장. 네, 교회에서도요, 10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용서할 줄을 몰라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큰 들보가 있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용서를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한 사람들인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세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쟁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되죠.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먼저 돼요, 사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의 인성이 돼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사회가요, 인성이 멸종됐다고 그래요, 멸종. 인성이 멸종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뭘 좋은 대학만 가면 됩니까? 사람이 돼야죠. 응? 요즘 사고 치는 사람들 보시라고요. 물론 다 사고 칠 수는 있지만 보면 다 그 사람들이 우수한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회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람이 돼요. 사람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이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신자가 돼. 네. 그래서 어떤 신학대학에 교훈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5가지입니다.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목회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는 성도가. 네, 가끔 보면 아주 되지 못하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저분은 참 뭐 기도 많이 하면 뭐하냐. 좀 말씀만 읽으면 뭐하냐. 그러면 교회 오래 다녔으면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만하게. 사람 위아래도 몰라봐요. 위아래도 몰라본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품위 있게 살자고요. 품위.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후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을 보면요. 크리스찬의 품위에 대해서 말씀해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품위가, 그게 전도죠, 그게 삶을 통한 전도지, 품위는 없어요. 말도 막히고 사람들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의 장애예요, 장애. 복음의 방해꾼이에요. 우리 잘합시다. 좀 인격적으로, 어디 갔든지 인격적으로 크리스찬의 품위를 지키세요. 품위. 그 다음, 마지막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크게 좀 읽으세요. 왜 저 혼자 읽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제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은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붓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목마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이 빛도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렇게 큰 등이 이렇게 빛이 4개가 있다고 그래요. 성전에 큰 등, 가로수는 아닌데 큰 등, 이런 것이 높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드나드는데, 그걸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에 드나들 때 이 빛이 있지 않냐. 이 빛을 보고 너희가 성전에 드나들지 않냐.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헤매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현장에 있는 것을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것.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여인,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평생 그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는 절대 불가능한 아주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 아래에서 그는 새로운 빛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잘 살면 뭐래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 저 사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살다가 지옥 가면 뭐라냐고요. 저 사람은 착하니까 복음을 안 전해도 된다고.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와야 생명의 빛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늘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거예요. 빛.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인들도 죄가 있으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 고소했던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흠을 잡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섰던 부들부들 떠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 우리가 말씀 많이 하는 것, 우리가 은사 받은 것, 능력 받은 것을 따라 때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말을 하고 비인격적으로 살았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성 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인성 위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에게, 당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